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새벽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7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2020년 연초부터 우리에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참 고민하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인데요. 마치 재난 영화 속 나오는 현장을 살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런 엄청난 일이 왜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땅의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통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원래 사람이란 존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당연히 깨닫는 존재였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갔던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 존재.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땅을 정복하고 또 충만하게 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질서로 통치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질서가 무너집니다. 죄의 결과 때문에 죽음이라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3장 17절로 18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하나님의 뜻대로 질서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이 사람의 사명, 인간의 역할이 그건데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면서 이 땅을 번성하게 해야 될 인간이 오히려 인간의 죄로 인해 땅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이 세상의 상태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로 인한 결과로 그 이후로 우리는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뜻 아래 살면 세상은 번성하게 됩니다. 부흥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복음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회복이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나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이스라엘은 최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사네립이 이제 공격을 해왔을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네립의 수십만 군대를 물리치시게 됩니다. 이 외에도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를 살아갔을 때 엄청난 복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떠난 곳은 황폐해집니다. 기근이 듭니다. 엘리야 시대 3년 반의 기근이 들었어요. 그 원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입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 땅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도 병들고 그리고 그 땅도 병들어 갔습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3장 1절인데요.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때.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엘리 제사장의 시대는 사사시대였습니다. 우리는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그 시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이유를 발견할 수 있어요.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의 마지막을 장식한 엘리 제사장, 그 시대 말씀이 왜 희귀했는가?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없었어요. 내 뜻이 중요했고요. 내 유익이 중요했고 내 삶의 목표가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혀 구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향한 뜻을 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혹시 나의 뜻, 나의 꿈, 내가 바라는 것들만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진 않나요? 우리의 마음밭을 보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뜻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 아마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서 본질적인 원인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땅이 왜 저주를 받았는가? 땅이 왜 아파하고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세상의 관점, 세상의 이론, 세상의 학자들이 말하는 것에 정신이 팔려서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지를 바라보지 못한다면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교회는 지금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어떠한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까?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땅이 고통당하고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이 시대를 바라보는 관점, 우리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오늘날 그리스도인 그리고 교회가 알아야 합니다. 눈에 띄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재앙 수준의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의 바이러스, 우리 삶의 모습을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외부에 나갈 땐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나갑니다. 아마 사무실에 앉아 있을 때도 마스크를 착용한 채 업무를 보실 겁니다. 손 소독제는 필수품이 됐어요. 이전에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을 오늘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어디 있는가? 당장 다음 주에 우리는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불확실성이 가득하죠. 하지만 우리가 불확실한 이 현실 가운데 그 현실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만을 주목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연약함을 인정하고 바이러스를 우리 스스로가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연약함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바라보지 못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연약함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것이고 역사하실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연약함의 뒷면에 만약에 이름이 있다면 연약함 뒷면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스스로 못 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길을 여신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갈라주셨어요. 연약했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연약했기 때문에 해와 달을 멈추어 주셨어요. 연약했기 때문에 하룻밤 사이에 십수만 군대를 전멸시키셨습니다. 연약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불이 제단에 떨어졌습니다.
연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여러분, 연약한 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축복입니다. 연약한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셨고 그 은혜를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부어주실 것이다. 믿는다면 우리의 연약함은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교회가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세상 가운데 해답을 주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땅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땅이 연약하고 땅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 시기 속에서 분별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만일 교회가 그저 우리 건물만 지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면, 그래서 세상에 해답을 주지 못한다면은 교회는 아마 화석화되어 있는 교회, 멈춰있는 교회, 종교화되어 있는 교회, 형식만 남아있는 교회일 거예요. 사람의 삶과 동떨어진 교회는 안 됩니다.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교회도 안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는데 복음의 능력을 거부하는 교회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루터는 종교개혁 당시 말합니다.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그래서 오늘 교회가 성경 말씀 그 본질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해답들, 수많은 논리들, 주장들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겨내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땅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에게 성경은 해답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라. 두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세 번째, 그때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의 어려움을 보며 우리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의 삶의 모습이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었는가? 내 마음을 높이고 내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는 삶을 산 적은 없었는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스리지 못했다면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길 원합니다. 신천지가 문제다. 맞죠? 맞아요. 팩트입니다. 신천지가 감추어서 여기까지 바이러스가 퍼졌다는 것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이단이 이 나라를 흔들 정도의 세력을 구축할 때까지 하나님을 믿는 우리 백성들, 우리들은, 교회들은 무엇을 했냐는 거예요. 20만이 넘는 이단의 교회가 확장되어질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는데 그들보다 얼만큼 더 노력을 하며 수고했냐는 겁니다. 내 교회 아니니까 신천지가 다른 교회를 뺏어갈 때 그냥 그렇구나. 내 문제가 아니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단들의 어떤 현실을 무관심하게 대했냐는 거예요. 그런 것들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저 역시도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질로부터 떨어진 모든 부분들에 대한 회개와 믿음의 도전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시기 속에서 혐오와 갈등을 부추기는 행동을 취하지 않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혐오와 갈등이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본질, 그것만이 그리스도인의 행동 원리입니다. 고통당한 이들을 향한 사랑의 위로, 이 땅을 향한 사랑의 구제와 도움이 지금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땅은 그 사랑을 절실히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 찾아온 문제들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이 땅의 고통을 보며 주님 앞에 엎드립시다. 주님께 회개하며 이 땅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 아침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 땅의 문제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무지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우리의 삶을 인하여 세상의 백성들이 이 땅이 연약한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특별히 우리가 적극적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땅과 이 백성을 치유해 주시는 주님의 역사를 구하는 우리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아침 우리가 기도할 것은 먼저는 이 땅과 이 백성을 위한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이 땅 가운데 소멸되길 기도해 주시고요.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길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예수마을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고 떨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승리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가 살아나며 또 각 목장이 가정교회가 되어서 소그룹에서 나눔과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